가정 예배 드리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응답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가정 예배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5절로 15절 말씀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함이 우리 가운데 언제나 나타나기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는 삶이 얼마나 값지고 귀한 것인가를 알게 하옵소서. 주의 이름과 주의 벌을 의지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시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그릇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가정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가정마다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가정을 복되게 하시고 그 후손들의 가정을 복되게 하신 하나님, 주의 백성들의 가정을 복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은혜로운 가정들, 복된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실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5절 봅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방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아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에 주의 은혜와 응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10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제 제자들이 명령을 받아요. 권세가 그들에게 주어졌죠. 권능이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었습니다. 기억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는 거, 이거는 주의 권능의 역사입니다. 구속사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구원은 큰 개념으로 나라라고 했습니다. 백성이 없으면 왕도 땅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존귀한 존재입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은 지금도 택한 자들을 찾아내셔요. 불러 모으셔요. 누구를 통해서? 먼저 믿은 자들, 그들 가운데 전도자들을 통해서입니다. 여러분,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 아니라 이제 전도자가 되십시오. 복음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모으는, 세상 나라를
정복해 나가는 침노하는 천국을 침노하는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지상 사역의 승계며 제자의 길을 걷고 부름받은 자들의 의무입니다.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명령이 부여되었을까요? 자,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말씀 끝까지를 묵상하셔야 됩니다.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랬습니다. 5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명령했다는 겁니다.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라. 이방인의 길이 있다는 거죠. 사마리아인의 고래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잃어버린 양이 있다. 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양은 목자가 있는 사람이 양입니다. 이방인은 누구냐? 교회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바로 이방인입니다. 그들이 곧 이방인이요, 그들이 곧 사마리아인들입니다. 하나님을 없인 여기는 자들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과 사마리아인 가지 말라는 것은 택함 받은 자들에게로 가라는 얘기예요. 택함 받은 자들이 있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선택받은 자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복음이 전파되어질 때 목자의 음성을 아는 양이 반응하듯이 택함 받은 백성들이 반응한다. 실제로 예수님의 사역에, 제자들의 사역에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니고데모 보세요. 여러분, 목자의 음성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수가성 여인 주님을 만남에 그 양의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렸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이 말씀을 듣는 분들 가운데 마음이 열리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가끔 증상이 나타나는데 어떤 사람들은 가슴이 벌렁거리기도 하고 눈물이 하염없이 나기도 하고 기쁨이 샘솟는 기쁨, 평안함들이 여러분의 상태에 따라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이 열릴 때 가까운 교회, 복음적인 교회에 등록하시고 신앙생활을 영위해 나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여러분, 복음은 전파되면 양들은 돌아오게 됐어요. 자, 이들의 관심이 어디 있을까요? 양들의 관심. 두 번째 명령을 보십시오. 가면서 7절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복음 전파의 내용입니다. 믿는 자들은 천국을 이야기해야 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의 첫 번째 음성이었고 세례 요한의 메시지의 핵심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천국은 그때보다 더 가까이 왔습니다. 징조가 보입니다. 예수님이 곧 오십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양들은 이 말씀에 반응합니다. 양들의 내면에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온 들판에 양들을 풀어놓습니다. 정신없이 풀을 뜯다가 목자의 음성도 잃어버리고 저녁이 되었을 즈음에 우리도 잃어버렸다가 저녁이 되니 저 멀리서 목자의 음성이 들립니다. 양들을 부릅니다. 그러면 하나뿐인 우리에게로 다 돌아가는 거예요. 감고 나여 목자는 양들을 강제적으로라도 우리로 집어넣습니다. 마찬가지로 복음은 타협할 수 없어요. 목자가 양을 정해진 우리에 불러 모으듯 타협하지 않고 우리는 복음을 전파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천국 간다고 분명히 해야 됩니다. 안상홍도 이만희도 정강훈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천국 입성입니다. 정해져 있어요. 자, 이 양들을 이제 복음을 전하고 돌이키면 치유해야 됩니다. 목자 없는 양은 산에 찔리고 산가시에 찔리고 짐승에게 뜯기고 온갖 상처투성이에요. 8절은 거부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8절 보세요.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거저받는 거예요. 병든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상처받고 여러 가지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죽은 자,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있습니다. 나병한 자, 무감각해진 자들이 있어요. 사탄의 역사에 매인받은 자들이 있어요. 이들에게 치유하는 것은 곧 해방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전도자는 해방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양들은 해방을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고엘로 오셨더래요. 근족으로 오셨어요. 고엘 제도가 있었습니다. 근족. 나랑 가장 가까운 분이 내 모든 빚을 갚아줬으면 나는 더 이상 빚쟁이가 아닙니다. 빚의 노예가 아니에요. 죄와 사망의 노예 벗어나는 길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병든 자, 상한 자, 귀신에게 눌린 자, 포로된 자, 가난한 자 복음을 전폐해서 은혜의 해가 오도록,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인 대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죠. 믿는 자들의 눈을 뜨게 하는 것,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기업을 얻도록 돌이키게 하는 사역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사역이다. 할렐루야. 자, 양들이 또 관심이 있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9절 11절 말씀 보세요. 9절 말씀, 너희 전대에 은이나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여러분, 복음을 전파하는 일꾼들에게 가장 무거운 짐과 방해는 뭐냐? 사단의 역사도 사람도 환경도 아닌 내 내면 탐심입니다. 먹을 것, 입을 것을 우선순위에 두면 안 돼요. 목자는 양의 먹을 것을 위해서 준비하는 자지, 자기 먹을 것을 위해서 먼저 사는 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오늘날 전도자들, 먼저 믿은 자들의 삶의 우선순위는 양이 목자에게 양이 가장 우선순위고 양에게 목자가 가장 우선순위듯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우선순위에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직장을 다니되 직장에서 복음을 전하고, 사업을 하되 그것을 기회로 삼아 복음을 전하고, 때려 조금 손해보더라도 기꺼이 복음을 위하여 감내할 수 있는, 항상 복음 순위가 우선순위에 있어야 됩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때려 어떤지 못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복음 전파를 우선순위에 두어야 합니다. 그만큼 가치가 있어요. 사탄은 우리의 눈을 욕심으로, 우리의 길을 욕심으로, 우리의 중심을 정욕과 탐심으로 가리는 자들입니다. 복음 우선순위, 말씀 우선순위, 양 우선순위, 영혼 우선순위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5번째, 양들을 기억하십시오. 양이 원하는 것 바로 평안입니다. 평안을 빌라 그랬어요. 11절로 15절 말씀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 성보다 견디기 힘든 그런 고통 가운데 사람들을 버려두면 안 돼요. 이게 15절 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소돔과 고모라 성보다 더 큰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전도자들을 거부하고 예수를 거부하고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에게요. 그러므로 여러분 11절 보세요.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두루 다니라는 거죠.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예비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가는 곳에, 주님이 가는 곳마다 이런 집들이 있었어요. 그저 나사로의 집, 삭개오의 집, 주님은 그들 가운데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 집에 평안을 빌어야 됩니다. 이런 복음을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분들을 귀하게 여기세요. 특히 저는 목사인 저는 성도들이 누구라도 다 귀하게 귀함받기를 사모합니다. 성도님들도 서로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이 말씀을 160명 구독자가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주의 평안이, 에이렌의 힘인 평강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기를 사모합니다. 여러분의 무엇보다 자녀들 가운데, 삶의 터전이에 사업 가운데 발걸음 닿는 곳마다 기름이 땅에 떨어지듯이 평안함과 은혜와 능력이 떨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평안은 빌어야 돼요. 왜 빌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13절 보세요. 절대 우리의 기도, 평안을 비는 우리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13절 보세요. 그 집이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우리가 빌면 그 집이 합당하지 않을 때만 내게 돌아오는 것이 아니에요. 합당한 그 집에도 평안 임하고 평안을 비는 내게도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해 보세요. 사랑을 주는 사람이 더
사랑이 넘치지 않습니까? 사랑을 받는 사람도 그 사랑에 흡족해 합니다. 평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14절 15절은 전도자가 이것을 악용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도자를 보호하시고 또한 우리는 이를 알아 마땅히 합당한 자들이 평안 가운데 돌아오도록 힘써야 됩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예수님이 태어나신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자들입니까?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자, 돼지떼가 몰살하자 그 성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얼마나 그들은 통탄해할까요? 지옥에서.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이 전해야 평안이 그들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들은 지금도 있습니다. 없다고요? 있습니다. 아직 주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에 부지런히 천국이 가까워 있습니다. 우리 함께 예수를 믿으십니다. 함께 천국 갑시다. 함께 천국을 삽시다. 복음이 우리 삶의 습관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복음을 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이 말씀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축복하며 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여러분 마무리 기도하시고 가정의 마무리 기도하시고 합심해서 기도하시고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오늘도 응답이 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